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26장, 27장의 순환서사를 이 모든 말씀을 마쳤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강화를 마칠 때마다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이 추가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개의 긴 강화, 우리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3장, 18장, 그 다음에 24장, 25장 이렇게죠.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권위 있는 교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언급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계획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될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였습니다. 3절 말씀이죠. 당시 대제사장은 요셉 가야바로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바로 사위였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에 또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에 대제사장 직임을 수행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 가야바가 이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로마의 필요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가장 긴 기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들은 폭동을 염려해 절기가 지난 뒤에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독립 의지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으므로 6월절에 인기가 높은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3절 말씀 부분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등장하지요.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6절이죠. 이곳에서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붓습니다. 7절이죠. 향유는 유대인들이 성스러운 목적이나 장례를 위해 사용하던 것입니다. 여자가 향유를 붓는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1절에서 19절의 바로 중심입니다. 제자들은 여인 행동을 보고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죽음의 시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도와줄 기회가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실 뿐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받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당신의 신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을 장례를 준비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 곧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며 이 나라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단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단락은 몇 가지 의미를 전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사역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없었다면 하늘나라의 복음은 실현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도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명의 여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은 좋은 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인격이 없는 기계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된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인간의 삶이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행위와 함께 전해지므로 복음은 감동입니다. 특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많은 사람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행위를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로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점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헌신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국에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며 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생애보다 더 가치 있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우리 순환과 부활이라는 서사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여성은 주변부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복음의 목격자로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소외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주회는 마쳤고요. 우리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랑의 희생이라는 주제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 은밀한 살인 계획이 오갈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인간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계획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방향과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신 예수님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기보다 헌신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향유 한 병은 평생 모은 재산에 가까운 값어치를 지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보다 가치와 효율을 먼저 계산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복된 선택은 손익계산을 넘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베푸는 섬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행위라고 해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인 기름 부음조차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미리 향유를 부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던 일이 예수님께는 바로 복음과 함께 기억될 영광의 헌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눈물 섞인 사랑의 섬김도 언젠가 주님의 평가 안에서 복음의 한 줄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자들, 또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앞세운 제자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향기로운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은 목사님이 쓰신 살리시는 하나님 책의 일부분을 우리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경상도 말 가운데 애살이 많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유별나게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또 부지런하게 임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목회에 참으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애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은 알뜰하고 깐깐하게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다루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심함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환자의 증상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약 하나를 처방하기 위해 혈액검사, 병력 확인, 또 약물 반응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목회 현장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로교회 섬겼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전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에 나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 모든 사역자와 성도가 애살 없이 사역에 임한다면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는 곧 게으름입니다. 믿음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보의 문구 하나, 광고 하나, 또 성찬식의 순서 하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도 영과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선포되는 말 한마디에도 성령의 감동이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밀함과 끈질긴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글이요, 우리 김문은 목사님이 쓴 책에 그거를 우리 생명의 삶에서 실었는데 아마 생명의 삶이 미리 만들기 때문에 이 김문은 목사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마 미리 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사건 터지기 전에 실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월달 우리 생명의 삶에 이렇게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김은호 목사님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글에 쓴 내용을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애사를 갖고 해야지 목회가 된다. 또 뭐 전필도 목사님 얘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것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 말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부목사님들 또 여전도사님들의 영혼이 아닌가? 사역자의 영혼도 똑같이 성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 챙기기 위해서 그 부요자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 인격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소중한 만큼 나의 목회를 돕는 그 포동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도 한 명 한 명이 또 성도의 사역자인과 동시에 성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교회 부흥시키기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되든 상처를 받든 말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이전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가 우리 목회자에게
김은호 선생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목회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말 죽으심과 그 장례를 위해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를 부었듯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가는 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부을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허비하느냐고 했지만 거룩한 허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도 모르는 사람들은 허비된 인생 왜 쓸데없는 일 하느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 바치는 것 결코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함께 우리의 헌신도 함께 기억되고 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또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도 헌신하며 정말로 저 삶에서, 시골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회하며 감당하는 착한 목사들 많습니다. 그들의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